테스팅. 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맑은 눈을 가지고 오시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네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돼서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 입술과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높임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만 하나님의 마음을 올곧게 전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어떤 날인가요? 24절기 하라 처서입니다. 처서. 그칠 처. 더위가 그치자 더울서 해서 처서라고 합니다. 이슬이 맺히고요. 또 모기가 입이 비틀어진다. 그 모기 스트레스를 받으실 게 아닙니다. 자, 이때쯤 폭염이 물러나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현상. 우리는 자연 현상으로만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세상을 선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법칙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날씨 환절기가 되면요, 주님이 꼭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시간. 자, 어떤 찬양을 할까 조금 더 고민했어요. 기도했는데 이 찬양이 문득 생각이 나네요.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볼까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름다운 찬송 보내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들어보면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보다 더 과학적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위로를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주위에 형편이 안 되신 분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드리면서 그분들을 위한 증보의 기도를 하시는 마음 어떨까요? 아니면 내가 불운한 환경이 있으면 내 자신을 기도로, 찬송으로 들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한 찬양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자, 대예배를 준비하는 정갈한 마음으로 올간 주학에 맞춰서 마음을 단정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58문입니다. 성시교도 58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난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의 계절을 잘 견디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달콤한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했던 순간이 있었고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며 세상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뜻이 있어 이곳에 광림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셨으니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말씀과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회하시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맡겨진 양떼를 사랑으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도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치료받는 이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에 근심과 낙심이 있는 이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말씀은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모든 순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7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탄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남이 님이 되고 님이 남이 되는 건 한 획 차이입니다. 고질병에 한 획만 그으면 뭐가 되나요? 고잘병이요? 누가 그러더라 고잘병이라고. 왜 획을 거기다 그어요? 고칠병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고질병이 한 획을 그으면 고칠병이 됩니다. 미녀가 마녀가 되는 건 역시 획 하나만 그으면 돼요. 그런데 악도 그래요. 악도 획을 하나 그으면 약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안에 요셉이 그래요. 요셉에게는 분명한 악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악이 오히려 약이 되었습니다. 한 획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 획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요, 단연 요셉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요셉이 참 좋았어요. 참 좋아했어요. 나도 참 요셉 같았으면 좋겠다.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내고 총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총리 된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참 그죠?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지난한 삶의 과정이 있었고 그 삶의 과정 가운데 얼마나 큰 아픔들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걸 다 이겨내고 총리가 된 건데 그거 싹 빼버리고 총리 된 것 보고 그냥 요셉 되고 싶다고,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셉이 그래요. 그런 지난한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겪어가면서 총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춰갔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담학적으로 봤을 때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는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고서 상인에게 팔린 일일 겁니다. 이건요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요셉은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요셉에게 더 마음이 갔을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그 마음을 모를 리 없는 형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 요셉은 정말이지 철없는 요셉이었잖아요. 아니 그런 꿈 얘기를 왜 자꾸 형들에게 하느냐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무슨 꿈 이야기인지 다 아는 그 얘기를 자꾸 형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철없는 요셉이었어요. 그런 요셉의 말과 행동,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시기가 더욱 형들의 마음을 불붙게 만들었던 겁니다. 해서 형들은 기회가 왔을 때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37장 18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겁만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죽일 마음을 가질 정도면요, 형들의 시기는 이미 시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적대감인 겁니다. 적대감. 그러니까 동생 요셉을 뭘로 여긴 거예요?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적으로. 적으로 여겼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네가 죽어야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형제들끼리 시기 질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서 보십시오. 37장 24절에 가서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상징하는 요셉의 채색옷을 벗겨버리더니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이건요, 왜 이걸 굳이 이 얘기를 기록했을까요? 물이 없다라는 얘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이건 진짜 죽이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이게 또 얼마나 잔인한지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상반절인데요. 그들이 앉아 뭘 먹다가 음식을 먹었답니다. 음식을. 그러니까 동생 요셉은 구덩이에서 물도 먹지 못하고 옷이 벗겨진 채로 말라 죽어가는데 형들이라는 사람은 그 위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덩이에서는요 내 피부치 동생의 악을 바락바락 지르며 살려달라는데 그걸 다 들으면서 음식이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음식이 안 넘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적이었던 요셉을 이제는 처리했다는 그 승리감에 취해 있는 거예요. 승리감에. 이런 잔인함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형님들에게 살려달라고 얼마나 외쳤겠냐고요. 꺼내달라고 얼마나 외쳤겠어요. 실제로 오랜 후에 형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만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형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 애굽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형들을 시험하려고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형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2장 21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당시 요셉이 살려달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나를 상인에게 팔지 말라고 형들에게 빌었다는 거예요. 그걸 형들은 뭐 한 겁니까? 깡그리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뭐 한 거예요? 죽어가는 그 동생은 지금 구덩이에서 물도 없이 죽어갔는데 그 위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그 음식 먹는 소리가 안 들렸겠어요? 음식 냄새가 안 났겠어요? 요셉을 처리했다는 생각에 희희낙낙하면서 음식은 먹었을 게 분명한데 그 말소리를 요셉이 안 들었겠냐고요. 이게 하나하나의 장면을 그대로 그려보면, 상상해보면 이게 잔인 그 자체입니다. 그냥 구덩이에 던져진 게 아니고 그냥 상인에게 팔린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한 잔인한 사건 가운데 요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예요. 믿었던 사람, 특히 가족에게서 받은 배신의 상처는요, 이게 정말 잊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큰 마음의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분명 악입니다. 형들에 대한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 모습만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는 끝이 나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했잖아요. 총리가 됐어요. 이제 끝이 나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의 이야기를 더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의 끝은 요셉이 고난을 딛고 일어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인생에 남은 한 획은 총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의 깊은 곳에 덮어뒀던 마음의 상처까지도 드러내서 치유하고 형들과 화해를 이루어내는 것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화해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악이 야기되는 인생의 한 획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아내를 얻습니다. 그리고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새로운 이름도 얻어요. 두 아들도 얻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이게 또 이름 뜻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41장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 새 인생이에요. 가정도 얻었고 이름까지도 새롭게 얻었어요. 요셉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해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나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믿음 지키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지나왔더니 이제 내 인생을 이렇게 펼쳐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지난날 늘 마음에 가시로 남아있던 그 아픈 상처를 잊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험난한 고생길을 지나 이제 가정을 이루고 권력 있는 자리에 올랐으니 사실 그 아픈 상처에 더 이상 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름을 한 거예요.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온 집 일 뭐예요? 모든 걸 잊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린 이후로 쭉 그 아픈 마음을 담고 산 거예요. 그 아픔을 마음에 품고 산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끊임없이 주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었던 거예요. 그 아픔을 마음에 품고 해결되지 않는 채로 그걸 담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으니 이제 요셉은 이러한 결말을 주시려고 그러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고난의 그런 의미들, 그동안 그가 겪어왔던 고난의 의미들, 아픔의 의미들, 상처의 의미들에 대한 결론을 찍은 거예요.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자, 42장 9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자, 요셉이 총리가 되고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얻으러 온 형들을 봅니다. 저기서 형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거의 20년 만에 형들을 다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한 거냐면요. 자, 저렇게 이렇게 오는 형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면서 잊고 살았던 자신의 옛 요셉의 기억을 소환해내는 겁니다. 그때 꾼 꿈을 생각해내면서 지금 요셉은 사브낫 바네아가 아닌 옛 요셉의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20년 만에 다시 봐요. 지금 저렇게 오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요, 명치 끝이 찡 하고 아팠을 거예요. 그리움과 반가운 마음이 일면서 동시에 적대감과 복수심, 어쩌면 자기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감정들이 몰려들었을 거라고요. 이게 왜냐하면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으로 그동안의 고난을 정리해버렸거든요.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의 2년 흉년의 때에 지금 이 일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거의 10년간 잊고 살아왔던 옛 요셉의 일입니다. 10년간을 잊고 살았어요. 10년간. 이게 1, 2년이 아닌 거예요. 때문에 형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요셉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고요. 잊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그 아픔이 다시 드러나는 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잊고 산 게 아니죠. 사실 덮어둔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언젠가는 들춰내서 해결해야 하는 덮어둔 아픔인 겁니다. 해서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하던가요? 시험하잖아요. 형들에 대한 적대감이 아직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전에 형들을 용서해버렸다면 사실 이런 과정이 필요 없지 않겠어요? 이미 다 끝내버렸잖아요. 용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들 나는 요셉입니다라고 밝히고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아무렇지 않으니까 양식 얻어서 돌아가십시오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이러한 적대감이요 하나하나 무너져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형들의 진심을 보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 자신들을 옥에 가두면서 엄하게 다루는 애굽 총리 요셉을 대하면서 형들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팔아버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구나라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형들은 그 생각한 거죠. 저 사람은 애굽 사람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 말로 하는 말은 못 알아듣겠지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죠. 히브리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여기서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24절에 가서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어요. 우는 거예요. 이제 덮어뒀던 상처가 치유될 시간이 돌아오는 거예요. 형들이 그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건을 죄로 여기고 있구나. 그리고 그 죄책감을 안고서 지금껏 살아왔구나를 안 거예요. 근데 그뿐이 아니잖아요. 베냐민을 데려왔다가 일이 생기잖아요. 물론 요셉이 다 계획한 건데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왔고 그 은잔 때문에 베냐민이 애굽의 종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게 뭘 뜻해요? 베냐민 역시 누구의 소생입니까? 라헬의 소생이에요. 라헬의 소생. 근데 단순히 동복 동생이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택한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요셉에게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피를 이어받은 혈육인 것을 넘어서서 한 가지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더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종으로 팔렸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누굴 생각하면서? 누굴 보면서? 베냐민을 보면서. 그래서 이 베냐민도 같은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받고 있지는 않을까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베냐민을 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다가 나서요. 유다. 여러분, 이게요, 유다가 나서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사실 베냐민만큼은 애굽에 데려갈 수 없다 고집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루벤과 유다가 나서서 맹세를 하는 사건이 이 전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루벤은요, 만일 베냐민을 내가 데려오지 못하게 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라고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거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다라고 아버지께 맹세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이니까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말을 들을 순간 그의 귀에는 20년 전 구덩이에서 들렸던 유다의 음성이 귀에 쟁쟁했을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37장 26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을 종으로 팔자는 제안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유다였던 거예요. 요셉은 그 이야기를 구덩이에서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 형님의 음성이라는 걸 몰랐겠냐고요. 유다는요, 자신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종이 될 처지에 놓이자 이제는 자신이 종이 될 생각을 하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한 겁니다. 44장 33절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면요, 앞서 쭉 설명드렸던 그런 과정을 지나온 요셉의 상황이라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유다의 이러한 진실된 마음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요셉은요, 여기에서 완전히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아, 이전의 형들이 아니구나. 내가 이제 형들을 용서해도 되겠다. 형들이 내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구나를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알리고 웁니다. 큰 소리로 울어요. 애굽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우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45장 2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마도 요셉은 형을 처음 만난 이후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라고요.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이미 찾았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면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이름 뜻도 뭐냐 하면 자신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던 거예요. 이제는 과거 있고 이곳에서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침표를 딱 찍어버렸는데 형들이 나타난 거예요. 요셉에게 형들이 나타난 사건은 그래서 덮어두었던 아픔을 드러내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요, 고난의 의미가 완성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아직 하나의 획이 그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그으시는 한 획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한 획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형들과의 대화 속에서 형들이 베냐민을 대하는 그 마음을 보고서 그리고서 마침내 하나의 생각이 그를 딱 하고 치는 겁니다. 드디어 그어지지 않은 그 한 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은
해결되지 않았던, 덮어뒀던 과거의 아픔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살펴본 거예요. 그간에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아픔들이 단순히 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면, 해결해버렸다고,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형들과의 그 아픈 응어리가 그것이 아니라면, 대체 내 삶의 지난 과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본 거예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해내는 작업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왜 종으로 팔렸는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종으로 살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 감옥에 들어가 잊혀진 존재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시선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반전 드라마의 끝인 총리가 된 것에서 정리가 딱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다시 과거를 재소환하고 앞서의 고난과 자신의 총리라는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이해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 뭐예요? 그간의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보니 형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잊을 수 없는 그 쓴 아픔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닌 거예요. 그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을 이루어가는 뭡니까?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걸 본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그어지는 한 회금을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이 약이 되는 한 획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손길을 뻗으시는 하나하나의 사건이 인생의 한 획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을 살리셨고 형들을 살리셨어요. 요셉의 온 가족을 살리셨고요. 더 나아가서 그 민족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한 획을 그으시며 악을 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작스럽게 내게 닥쳐올 때가 있잖아요. 크던 작던 그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 문제들이 나를 옥죄이게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떤 이의 악한 선택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어요. 큰 상처를 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물도 없는 구덩이 안으로 던져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건 하나하나에 실패라는 명패를, 상처라는 아픔을, 배신이라는 낙인을, 끝이라는 절망을 심습니다. 그리고 키워가요. 그렇게 말라가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상처와 배신과 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획은 하나님의 손길로 그어질 때 악이 약이 되는 거예요. 고질병이 고칠병이 되는 거예요. 남이 님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제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중 한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분과의 관계를 제 나름대로는 정리를 해버렸었어요. 마침표 찍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냥 마침표를 찍어버렸어요. 그냥 끝 하고 찍어버렸어요. 나중에 이분이 중병을 앓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이 바로 옆이었어요. 근데 병문안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어요. 또다시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례식장이 바로 옆이었어요. 알면서도 안 갔어요. 제 아픔을 아시는 어른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만 제 아픔을 이렇게 쭉 나눴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가시라고.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요. 아는데도 안 갔어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어요. 누구보다도 아팠거든요. 그분 때문에 아팠고 그렇게 가셨다는 것 때문에 또 아팠어요. 그래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 돌아가시고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어요.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까?
왜 그분은 모진 말과 행동으로 나와 내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그리고 작년 9월 이곳 담임 청빙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요, 며칠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순간 하나님의 생각 하나를 딱 스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아픔과 상처는 그분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나를 더 깊이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려고, 사람의 마음을 깊이 꿰뚫어보는 목회자가 되시려고 그러셨구나. 그렇게 한 영혼을 더 깊이 돌아보도록, 그렇게 한 영혼을 살리려고 그런 아픔과 상처를 내게 안기셨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곳으로 내려오기 전에 제가 하루 날을 잡았어요. 그분 모신 수목장에 다녀왔습니다. 모신 것 주소를 제가 받아놨어요. 받아놓고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 종이 쪽지를 버려버리면 되는데 버리지는 또 못하겠더라고요. 버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열어보고 하루 날 잡아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모신 곳 앞에 섰어요. 한참을 돌아다니면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물어서 갔는데도 한참을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모신 곳 앞에 섰는데 정말 명치끝이 찡하게 아파오더라고요. 저는요 막 엉엉 울 줄 알았어요. 엉엉 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물 안 나더라고요. 참 이상했어요. 제가 울 줄 알고 손수건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모신 곳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많이 닮아갑니다. 쓰시는 언어, 제가 그대로 쓰는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올바른 목회자, 선비 같은 올곧은 목회자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정중히 고개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좋은 일만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막막한 현실 앞에 서 계십니까? 크던 작던 인생의 한 획이 그어지지 않아 여전히 남인 관계로, 여전히 고질병을 아는 채로, 여전히 악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인생의 한 획을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한 획을 그어 가신다면요, 그것은 오히려 아픔이 아니요 고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귀한 은혜 누리면서 살아가는 광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한 획을 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광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러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 의지하여 드리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크신 은혜 부어주옵소서.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또한 생일을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요 또한 주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로 작정하고 드리는 손길 또한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이루고픈 제목들 주님 앞에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사랑방 예배를 함께하고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랑방이 주님의 은혜로 모임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사랑방 예배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각각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귀한 예물입니다. 이 헌금이 지역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흠향하여 주옵소서. 예물의 모든 쓰임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곳저곳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올곧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네.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 생일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뵌 지 딱 1년 됐어요. 작년 8월 24일에 면접 설교 하러 왔었습니다. 네, 그 이 시간에 있었어요. 네, 벌써 1년이 됐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하시고 또 담임 목회자로서 사역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제4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헌신 예배 준비 찬양 연습이 오늘 오후 1시 20분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9월 7일부터 12일까지 가을맞이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일정을 조정하셔서 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뭐 고등학생들은 참여하기가 힘들겠는데 이번에 고등부 그 3학년 애들 지금 이제 우리 저기 새벽기도 하러 내려가는 그곳에는 지금 이게 하나 섰거든요. 근데 6명인데 한 명이 더 추가가 됐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혹시 손자라든지 아니면 외손자라든지 뭐 아는 분이라든지 이런 있으면 명단을 제가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놓을 테니까 명단을 적어서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등부는 그 명단 그대로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요. 예. 그래서 그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또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정 꼭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오후 1시 10분 아동부실에서 광주 노회 남성교회 연합회 찬양제 찬양 연습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대예배당실에서 있겠습니다. 당회가 30일 다음 주 2분한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려드립니다. 남성교회 전국대회가 돌아오는 수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이 참여를 하시는데 좋은 시간 갖고 오시도록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사랑방 예배로 함께 하려고 해요.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또 교회에 좀 뜸하게 다니셨던 이런 분들 우리 사랑방 지기들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가급적이면 2부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점심 먹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우면 사랑방 예배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함께 간단하게 사랑방 예배를 모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사랑방별로 밖에 나갈 수 있도록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차를 마셔도 되고 교회 안에서 함께 모임을 가지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 사랑방 지기들이 좀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이게 좀 내년에는 조금 더 좀 이걸 좀 구체화하고 좀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해가지고 내년에 이런 사랑방 모임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준비하는 모임인 거니까 조금 우리 사랑 터지기와 사랑방 지기들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휴가입니다. 내일부터 고은재 전도사님 휴가이시고요. 다음 주에 백종문 집사님 휴가이십니다.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함께 인사 나누시지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은 찬송가 29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해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광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까지도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길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인생 여정의 한 획을 그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바꾸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광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광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